할렐루야. 예,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주 사역지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하여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명절 때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오고 가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기도 하고 혹은 여리고를 지나가기도 하는 그런 일정들을 예수님께서 늘 가지셨습니다. 한 번은 그라사인의 지방으로 배를 타고 건너갔던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성경에 이것이 예수님이 외국으로 나가신 유일한 모습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땅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도 고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하늘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이 그 땅에만 국한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에도 역시 온 땅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모든 열방과 민족이 복음을 가운데 거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우리 주님도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로와 시돈 땅, 지금의 레바논 땅입니다. 바닷가, 지중해 바닷가에 있고요. 또 아주 살림이 우창한 그런 곳입니다. 백향목 나무가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또 바다를 통하여 풍족한 해산물, 여러 물고기들, 이러한 것들이 풍족한 그런 나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돈 땅은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고향이었고요. 이곳이 바로 바알 숭배지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앙을 가져왔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 바알 신앙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기 시제를 통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 가면서 마침내 바알 신앙을 포기합니다. 그 이후로는 바알 신앙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고생하고 어려움 당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바알 아세라를 섬긴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두로와 시돈 땅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아주 멸시하였습니다. 또 저들은요, 아주 유대교 중심적인 그런 신앙이 있어서 이방의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개 취급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강력하게 있던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장소, 이곳이 은혜의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그동안에 우상 숭배가 많았느냐, 그곳이 바알 숭배의 본거지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그곳은 이제 저주가 사라지고 멸망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지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민족과 열방들이,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선교사들을 보내고 파송을 합니다. 선교사들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이제 나라 수준에서는 선교사들이 다 들어갔지만은 아직도 민족 수준에서는 아직 들어가지 못한 그런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들이 들어감을 통하여 그 땅에는 어둠이 사라지고 멸망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예수의 생명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 우리의 가정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어떤 아파트로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파트에 내가 들어감으로 통해서 나 혼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땅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느냐?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리고 흉년이 끝날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약간의 통에 있는 그 가루, 그리고 약간의 병에 있던 그 기름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서 그 모든 가정과 그리고 엘리야가 이 양식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 레바논 땅에, 두로와 시돈 땅에 자랐던 그 아름다운 백향목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아름다운 재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요, 누가 전도할 때에 내가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해가지고 교회에 왔는데요. 또 저는요, 누구 전도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제 발로 교회 왔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이곳에 나오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가가시는 거예요. 두로와 그 시돈 땅에 멸망과 저주와 어두움 속에 있는 그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을 주님은 만나기 위하여 그 땅으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은 이 당시의 과부라는 것은요, 단순히 남편이 없는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약자예요. 아주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가 과부입니다. 고아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일 극빈층에 있는 사람이 이 세 부류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이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의 과부일 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거예요. 비록 그 땅이 이방의 땅이었지만은 역시 그 땅에도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었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모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함을 통하여 그 땅이 복을 받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와 함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임하신다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이 두로와 시돈 땅의 특징은 백향목이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나무를 베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러한 나무 베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었고요. 이스라엘 어느 땅에 가도 이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좋은 나무, 백향목과 비교할 만한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성전에 쓰임을 받고 왕궁을 건설하는 데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재능, 내가 가진 것, 내가 잘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은 다음에 예수님이 그 저녁에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밤에 큰 풍랑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힘들어할 때에 그 밤 사경에 예수님이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풍랑으로 인하여 거친 파도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은 저 멀리서 손짓만 하고 고함만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다가가셨고 제자들을 위로하셨고 제자들의 어려운 형편을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도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인생에게도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의 순간에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고통의 때에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통은 주님께로 나아가라는 신호로 알아야 합니다. 신호가 왔을 때는 그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신호가 왔을 때에 그 신호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임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짜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 신호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신호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신호고요. 힘들고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에 혹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벌떡벌떡 일어날 때에 한숨만 쉬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라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에 주님을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고요. 그때에도 주님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요 더 어려움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처음 배가 만들어져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향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선장의 그 방으로 계속해서 전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배의 항해하는 그 길에 큰 빙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배에서 알려줬습니다. 빙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배의 선장은 그 소식을 무시합니다. 더 빨리 이렇게 큰 배, 이렇게 최신식의 배를 만들었기에 우리가 최단기간에 미국까지 가자. 이번에 기록을 세우자. 다른 길로 바꾸면 돌아가니까 다른 항로를 바꾸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의 배가, 그 배가 너무나도 크고 견고한 배이기 때문에 그까지 은하쯤이야, 그 비가쯤이야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속도를 내면 아마 스쳐 지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선보들이 오며 경고신하고 왔지만 다 무시하고 그냥 가다가 결국은 빙하에 부딪히고 배가 가라앉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십니다.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이때에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어머니의 절규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어 소리질러 외치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딸의 아픔을 견디지 못하는 그 어머니의 눈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의 입장에서요, 가장 아픈 거는 자녀잖아요. 자녀의 고통이잖아요. 자녀의 고통만큼 엄마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아파야지. 차라리 내가 힘들어야지. 왜 자녀가 아픕니까? 자녀가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아마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부모의 공통적인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이 이러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딸이 귀신이 들려서 그 고통하는 그 모습이 이 부모의 고통이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이 고통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방 여인들이 유대인 남자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가까이 갔다가 봉변 나갈까봐, 욕을 얻어먹을까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이 아프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 답답함이 있으니까, 괴로움이 있으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체면몰수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언제 여러분이 목청껏 외쳐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언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까? 언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까? 평안할 때 아니에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평안할 때는요, 우리의 기도 소리도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힘든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눈물이 있을 때는요, 기도 소리도 커지고요. 기도의 템포도 빨라지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원 가라 말하지 않아도요, 기도원 가가지고요, 나무 뿌리 흔들어 가면서요,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사인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요, 저는 중보기도자의 아주 중요한 자세를 하나 보았습니다. 지금 아픈 거는요, 이 엄마가 아픈 게 아니에요. 엄마는 아주 건강해요. 엄마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딸입니다. 딸이 아픈 거예요.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딸이 귀신 속 들려서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 딸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그대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도와주소서가 아니에요. 나를 도우소서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중보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이웃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또 질병 가운데 병원에 입원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들을 고쳐주십시오.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저들의 아픔, 저들의 처한 그 상황들을 내 아픔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보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랬습니다. 딸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자기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기의 아픔이었습니다. 자기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인들 가운데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만날 때에,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자녀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같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신음,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들려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시편 107편 19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 지금이야말로 응답받는 절호의 찬스구나. 몸이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기회구나. 할렐루야. 예, 아픔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마시고, 고통이 있을 때에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부르짖어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정이 상해도, 자존심이 상해도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목청껏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외면하셨습니다. 무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거절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외침을 거절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녀의 떡을 빼앗아서 개들에게 주는 것 옳지 않다. 그건 완전히 경멸하는 수준이잖아요. 모욕하는 수준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이 이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민족주의자여 가지고요, 이방 여인 때문에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도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하여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5장 앞부분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분 한번 기억을 잘 하십시오. 몇 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여기 음식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음식을 먹어요. 아마 그들의 음식, 떡을 먹고 빵을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깨달쳐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 씻지 않느냐고. 우리 율법에 손을 꼭 씻어야 되는데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을 씻어야 깨끗하고 거룩해지는데 그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혼을 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오는 게 문제다.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 여인, 도리어 이 여인이 훨씬 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더럽다라고 생각하고 거룩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정결치 못하다는 이 여인이 훨씬 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거룩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깨끗해야 되고 우리 속 사람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믿음 생활하면서 어떨 때는 감정이 상할 때도 있어요. 기분이 나쁠 때도 있어요. 성도들과의 대화 속에서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어요. 오해를 받기도 해요.
그렇다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에 갈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그만큼 적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갈급함이 있었어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내 딸을 고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 간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대답도 안 하는데도 저 가까이 가고요. 주님께서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더 가까이 나가고요. 심지어 모욕의 이야기,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들어도요, 이 여인은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획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저는 먹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우리는 성경에는 떡이라고 그랬지만 빵이잖아요. 빵을 이렇게 먹고 빵이 이제 맨 마지막에 남은 걸 뭐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가지고 그릇을 닦는 거예요. 식빵으로 그릇 한번 닦아 보셨어요? 예, 그 식빵 같은 걸로요, 이 그릇을 이렇게 싹 닦고, 그리고 바닥, 이 상도 그걸로 닦고요. 그리고는 더러워진 그 부스러기, 그 남은 조각을 밖으로 탁 던지면은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그걸 이제 받아먹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상도 닦고, 접시도 닦고, 그래서 더러워졌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 이방 여인을 향하여 더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에서 멀었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그릇과 멀어지고 부정해진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를 더 사랑하고 더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마음은요,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의 감정도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어떠한 시험도 이겨내게 하는 것이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감정의 고를 넘어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나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나는 여전히 배고픕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가 고파야 하나님의 음식이요, 달고 또 단 음식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세상으로 내 배가 불러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배고픕니다. 부족합니다. 늘 모자랍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사모하는 심령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히스기야가 고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것으로 사형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이는 불가능도,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다닐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라 그랬어요. 왜 눈물 골짜기입니까? 그 골짜기 지나갈 때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마 길이 험했는지,
그 길이 멀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골짜기는 눈물 골짜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을 뚝뚝뚝 걸리면서 그 골짜기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골짜기들이 있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아픔들이 있어요. 고통들이 있어요. 그때에 그 눈물 골짜기에서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골짜기가 하나님께서 샘이 터지게 하는 곳이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내 눈물이 마치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마중물 들어보셨어요? 옛날에요, 저희 집에도요, 이 펌프가 있었어요. 이렇게 물을 한 바가지 붓고, 그리고 막 펌프질을 하면요, 물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 물을 안 부으면 물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저어도요, 물이 안 올라와요. 근데 물을 한 바가지 딱 부으면은, 펌프질을 하면요, 물이 올라오더라고요. 신기하지 몰라요. 물은 한 바가지 부었는데, 나오는 거는요, 뭐, 끝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물이 마치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눈에서 눈물 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눈물이 떨어진 그곳에 샘이 터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때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 이건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고백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에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똑같은 고백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고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 지금 고백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거절당함에도 멸시당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요, 사람들이 이 딸을 고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그 불가능한 질병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음을 그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그 소리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그 거절의 소리까지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주님께 붙쫓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들이 나옵니다. 중풍병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친구를 위하여 네 사람이 침상채 메고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헤쳐버리고 뜯어내고 그곳에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바디메오 역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라, 조용하라, 꾸중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 지르며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그 바디메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가 오기를 간절히 구하는 엘리야의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기도하고 사원을 보냅니다. 뭔가 징조가 보이느냐? 없습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징조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전히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7번 이야기 나오지만은 언제까지 기도했느냐? 징조가 보일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 서쪽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요, 한두 번 기도해보고요, 아이고, 아무 변화가 없네.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레짐작해서 아이고 이거는 세상에 어떠한 유명한 의사도 못 고쳐. 안 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계산을 다 해보니까 컴퓨터에 두들겨 보니까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는요 언제 사용하느냐? 배추 헤아릴 때 쓰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때만 쓰십시오. 다른 때는 쓰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신앙생활 할 때는 포기라는 단어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자를 향하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 주님께 아뢰고 우리의 믿음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약속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아낼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 염려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4절 있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시편 107편 30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성경에 보면요,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더라 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 새로운 성경에서는 바라는 항구로 단어를 바꾸었습니다. 소원의 항구입니다. 내가 사모하는 것,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로와시는 땅에서 흉악인 한 귀신에 들려 고통하는 딸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한 어머니의 그 외침을 저희들이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통의 때에, 우리의 신음의 때에, 우리의 눈물의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혹은 무시되는 기분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시험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약속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